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낌없는 헌신, 욕심으로 인한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여자,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이 향유에 대해서는 이 고대에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을 말하죠. 대단한 헌신을 말합니다. 이 헌신을 두고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낌없는 헌신이다라고 말하고, 또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이 허비하느냐라는 이 말 가운데에 담겨진 의도가 뭐냐 하면, 겉으로는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면으로는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돈에 있는 욕심이 있을 때에 무언가 해도 아깝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신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살펴보면, 제자들은 8절 가운데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제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300데나리온은 고대 당시에 1년 연봉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자의 1년 연봉을 얘기해요. 우리 대구에서는 뭐 1년 연봉 이러면은 뭐 4천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5천 정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수도권에는 7천, 8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 1년을 모아서 이 몽땅했는 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4천에서 7천 정도의 금액을 부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인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보니까 이 여자도 그렇게 잘 사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 잘 사는 여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렇게 4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어떤 헌신된 이 일들을 인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머리에 붓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 한 번에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라는 시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들 내면 가운데에서는 이 돈에 대한 애착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이 제자인 한 사람이 이 일 있고 난 뒤에 곧바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배신의 업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물질을 허비해? 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임을 보게 됩니다. 헌신을 허비라고 생각되다 보니 돈이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을 관리할 때에 물질로서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라는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회개는 헛된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머리도,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마음도, 내 물질도, 내 가족도 주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고, 그 관점과 그 시각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은 내가 벌었고 내가 가졌고 내 소유다라고 생각되니 이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아깝게 되는 것이고, 이 물질을 허비한 이 여인에 대해서 질책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단 하나의 헌신이라도 허비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곧 뭐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각을 보여준 유일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귀와 영화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예수님 가운데에서 뭘 합니까?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런 욕망과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아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죽으러 가노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노라, 3일 만에 부활해야만 하노라 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짐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여인이 누구냐? 한 여인, 유일한 이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데 이 여인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여인의 모습과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림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은요, 이 어떤 항아리에 딱 넣게 되어 있어요. 항아리에 넣게 되는데 이 어떤 향료와 향기 때문에 밀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봉. 우리나라나 요즘 시대 같으면은 이 밀봉 기술이 잘 되어 가지고 어떤 뚜껑을 연다든지 아니면 어떤 또 비닐을 싼다든지 이렇게 하면 냄새가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밀봉하는 방법은 항아리로 완전히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항아리로 굳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트린다는 말은 완전히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드린다.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완전히 드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헌신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에서 예배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헌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일이란 예수님을 향한 헌신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유일하게 예배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된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요 달란트이기 때문에, 또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헌신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주신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산을 기적적으로 판 적이 있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1차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집이 풍지박산이 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선산 하나, 이게 산이 하나 있었는데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게 놀라운 값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보상을 받으면 빚 좀 갚고 집도 좀 이렇게 좋은데 좀 살고, 아이들한테, 이 자녀들한테 좀 좋은 것도 먹이고 좋은 옷도 좀 입히고, 그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제 옷 한 번 사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주시겠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의 음량이 낡은 것을 알고 교회 음량에 그 팔았던 이 산 그 상당 부분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올겐도 사고 뭐 음량도 다 하고 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대학교 때 알았어요. 대학교 때. 그때 알았으면 내가 몰랐는데, 어이구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철들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인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8천만 원이었어요. 8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럴 때에 이 드렸던 이 마음이 어땠을까? 교육전사 때 돌아보니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퇴 권사님들, 은퇴 장로님들,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수많은 헌신을 하셨겠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깝고 좀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이와 같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아까워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 가운데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주께로 받았기에 주께로 돌려드림에 이 귀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절대 헌신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을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의 죽으심 가운데에 십자가 지심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으로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헌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한 것, 쓰고 남는 것 드리시면 안 돼요. 쓰고 남는 것 드린다는 것은 이미 헌신이 아닙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깨트리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깨트림 가운데 있는 것이 나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날에 드리는 이 헌금과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으로 담아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깨트리셔야 돼요.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별로 없네. 오늘 뭐 드리라 하니까 뭐 헌금 많이 하라 하는 줄 알고 막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데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아깝다 생각하시면 하지 마세요. 헌금은 아깝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절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아깝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이것보다 주님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11조를 정직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목적 헌금이나 작정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헌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무려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이 황금과 이 모략과 이 유향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명령을 받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40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 가운데까지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루살렘으로 들렸다가 베들레헴으로 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찾아왔던 것은 헤롯의 궁전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어떤 이 영광스러움 가운데에서 왕실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떤 왕족이 모습들을 갖춘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찾아가 보니 어떻습니까? 초라한 베들레헴 가운데 한 아이가 누울 곳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40일간 수많은 이 경비를 들여가면서 온전히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아이 섬기려고 우리가 40일 동안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나. 여러분 당시에 한번 여행 경비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몇 억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비행기 한번 타고 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일 동안 먹고 자고 해야 될 경비, 또 인부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또 낙타와 여러 동물들을 데려가야 되는 그 상황들, 도적의 위협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다 감안하고 난 뒤에도 온전함으로 그들이 나갔어요. 온전함으로 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헌신의 자세는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헌신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 소중한 마음, 소중한 중심을 주님께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어떤 건강,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가족, 이 어떤 것들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이 어떤 셈이 되지 않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전해받고 또 귀한 것들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헌신을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을 보십시오. 말없이 와서 깨트려 버립니다. 말없이 와서 화려하게 제가 이거 한번 섬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말없이 하는 겁니다. 말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없이 하시는 거예요. 말없이 하시는 거. 여러분, 겸손히 말없이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혹시나 들킬까 싶어서, 물론 깨트리면 다 알아요. 향이 확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에 맡아보지 못한 이 놀라운 값어치의 이 어떤 이 향유기 때문에 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말없이 묵묵히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신은 말없이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뭘 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말없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한 여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섬김과는 다름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의 헌신은 좋은 일을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라는 놀라운 칭찬. 그녀는 말없이 했지만 주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온천하의 이 여인의 헌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온전히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말없이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헌신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나요? 헌신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감동으로 주님 사랑하는 반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면 어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과 욕심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인생의 어떤 삶의 모습들, 죄의 본능들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들 가운데에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귀한 분이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께서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드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헌신은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온전히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참된 헌신의 모습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헌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주님과 늘 밀접한 관계 가운데에서 헌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할 때에 온전한 이 사랑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말없이 온전히 가장 귀한 것들로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가장 많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은 생명의 값어치, 생명의 귀중함을 이 나사로의 집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 헌신의 반응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존재의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중하면 그것이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된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헌신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헌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값어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대단한 것임을 알면 기꺼이 말없이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첫날 가운데 우리가 다짐함으로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의무감으로 강요에 의해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너무 사랑하기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키고 바꿔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그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 가운데일수록 날마다 함께 주와 친밀한 그 교제와 사랑 가운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25 전후에 우리 한국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아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의 수용소에 있었는데 미국의 어느 단체의 한 회원들이 그 어떤 수용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파견된 여자 간호사 한 분이 이 선교사이신 분이 있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그 나병 환자에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 회원이 그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으로 탁 찍고 난 뒤에 그 사진을 찍은 것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겸손하게 그 한센병 환자의 그 고름을 짜고 있는 그 한 여인의 그 모습들이 너무 귀중해서 와, 이건 정말 100만 불짜리 이 사진이다, 100만 불짜리 기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선교사 간호사는 그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자신으로서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 사업가가 얘기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선교사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여기 올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 나병 환자, 이 한센병 환자의 고름을 짤 수 있는 이 역겨운 일을 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사로잡힘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도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가는 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의 놀라운 그 값어치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실 때에 비로소 참되게 이 십자가를 이 의미를 알고 온전히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없이 겸손하게 자발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귀한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날 이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 가운데에 바라보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뭘 하지 말고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함께 질 수가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과 사명의 길과 순종의 길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341장 우리 찬송